어, 우리가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죠? 누군가를 초대하게 되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어디, 더러운 곳은 없는지, 집안이 어떻게 좀 번잡한 곳은 없는지, 그리고 집이 지금 잘 꾸며져 있는지 한 번 더 둘러보게 되죠. 초대한 손님이 우리 집을 보고 나서 어떻게 평가할까? 잘 꾸며졌다? 깨끗하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손님이 오는 그 순간에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거실 구석의 먼지라든지 현관에 굴러다니는 신발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열고 닫느라 익숙해진 방문의 삐걱거리는 소리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좀 신경이 쓰이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지만 처음 방문한 손님은 단번에 묻습니다. 이거 물소리 왜 이래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린 깨닫죠. 이게 소음이었구나. 내가 불편하게 살고 있었구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 똑같은 패턴으로 살다 보면은 내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꼬여 있는지 또는 얼마나 무리하고 있는지 정작 스스로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다들 이렇게 사니까 이게 최선이지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삐거덕거리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근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죠. 그게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설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의 조언이 될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가 만날 조력자인 이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대단한 사역을 하러 온 감독관 같은 사람이 아니죠.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의 장인이었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봐서도 그렇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손주와 딸과 사위의 얼굴을 보러 온 장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근처에 왔으니까 내 딸과 사위와 또 손주들의 얼굴을 보자. 아마 처음에는 사위가 수백만 명을 이끄는 모습에 대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데 며칠 그가 사위가 하는 일들을 지켜보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위는 쉬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바쁘게 앉아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를 그리고 그들의 분쟁과 일들에 대해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물어보러 오는 그 줄을 보면서 나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뿌듯해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드로의 눈에는 그게 골병 드는 소리였죠. 뭐 하는 짓인가? 이드로가 모세에게 건넨 도움은 굉장히 영적이거나 신비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그리고 매우 보편적인 지혜를 가지고 했던 조언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러다 너 쓰러져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에 쓰러진다 이 말이었죠. 사람들을 줄 세우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같이 일해라 하는 매우 보편적이고 평범한 조언이었습니다. 가끔 최고의 조력은요. 내가 대신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미처 보지 못한 그 틈을 그것을 보도록 짚어주는 것도 굉장히 큰 조력자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조력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고집들이 있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말 보지 못하는 한마디로서 그가 새롭게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절 좀 볼까요? 13절 시작.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묘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멘. 자, 재판석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는 태양이 뜨거워질수록 그리고 대기하는 줄이 길어질수록 속으로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왜 비우지 못했을까요? 왜 사람들 보고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좀 나중에 오시오. 오늘은 딱 100명만 하겠소. 뭐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 다 받아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이르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는 왜 저들이 자신에게 오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했던 거예요. 차마 숫자를 정하고 차마 일정을 조율해가지고 나누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이 오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나님께. 왜 그럴까요? 백성들은 이미 인간의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실되고 하나님만이 공평하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사랑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에게 가도 편파적이고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불신을 좀 가지게 생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진보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현대적인 시스템을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재판하는 것이 누구라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법체계가 촘촘하게 법체계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재판관이 사람인 이상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재판을 받는 사람. 때문에 최근에 인공지능이 발전하니까 재판관을 누구로 하자고요? 인공지능으로 하자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인공지능에게 맡기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서. 혈연도 있고 지연도 있고 학연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연약함도 있고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도 이 재판에 중요한 역할도 하잖아요. 가치관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법률 안에서 똑같은 범죄라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느냐, 아니면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이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그래요. 여전히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한 지금조차도 재판관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어디였어요? 모세였던 것이죠. 모세 역시 자신이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잇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내가 직접 판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비장한 사명감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머릿속에는 그가 이집트 왕궁에서 배워온 리더십과 또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모든 일을 직접 결정했던 파라오의 방식들이 다 입력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은 그가 광야에서 경험한 부족장의 모습이 여기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권력을 나눈다던가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 나밖에 할 수 없다라는 사명감이 있었다는 건 다른 하나는 그가 봐왔던 파라오라든지 여러 이집트의 시스템들은 절대 왕권이었잖아요. 게다가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수백만 명의 백성들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평생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것이 없던 이들이 이제 자유민이 되어서 모세라고 하는 완벽한 상담가와 재판관의 또 따뜻한 마음이 그들을 모세에게 나오게 했고 그로 인해서 모세는 이 재판의 늪에 빠지고 만 거죠. 지금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적어도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500만 명은 됐을 거라고 유추가 되어지는데 4,500만 명. 이 사람들이 분쟁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분쟁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내가 지금 사소한 거 하나하나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백성들은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 역시도 그래, 무지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헌신하자, 내가 좀 더 희생하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근데 이 모습을 하루 종일 사위 곁에서 봤던 이드로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이드로 장인의 입장에서는 사위가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침묵을 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 아멘.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너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번뜩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모세한테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드로밖에 없었겠구나. 그쵸? 이스라엘 백성 500만 명 중에서 모세 보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일방적인 쌍방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모세에게 당신이 하는 게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이비 교주들이, 이단의 그 교주들이 왜 절대 권력을 해드릴까요?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랑 직통으로 이렇게 서로 교통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그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감히 이야기를 못해.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해버리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는데 유일하게 정말로 모세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너 잘못됐어,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드로였던 것이죠. 장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잘못됐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모세의 그 거룩한 노동이 모세 자신은 물론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진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모세도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도 봤지만 그가 전쟁 때에도 두 손을 들어 올릴 때 양쪽에서 그의 손을 받쳐주지 않았으면 전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실수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내가 좀 더 희생하자, 좀 더 헌신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며칠이 반복되어지면 아무리 강철 같은 모세라고 해도 아무리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하겠어라고 하는 굳건한 신념과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고 말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세가 쓰러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집니다. 이 공동체는 지금 수백 년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서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이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주권자, 인도자가 사라지면 완전히 공중분해되고 마는 거죠. 이드로가 또한 18절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아멘. 필경 어떻게 된다고요? 쇠하리라. 쇠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볼인데 가을바람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바싹 말라버린 잎사귀를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푸르던 나무도 뿌리에서 나오는 수분이 차단되면 서서히 말라가죠. 결국 모세와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쇠하여서 바스러지고 말 것이다. 영적인 수분이 바싹 마른 채 죽어가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은 모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로 이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모세의 판결이 정확하고 또 공의로워도 그 판결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일상이 마비될 정도로 기다려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의 거룩한 독점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지독한 고문이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드로는 바로 이 지점을 본 것입니다. 그는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리더로서 더 오래 그리고 좀 더 빛나게 쓰임받기 원했기에 지금 이렇게 태클을 아니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조력자는 리더가 사역의 열기에 취해서 자기 영혼이 다 들어가는 줄도 모를 때에 찬사 대신 차가운 냉수 같은 진실을 건네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물론 아무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뻔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리더가 쇠하여질 것을 염려한다면 반드시 이런 조언이 필요하겠죠. 이드로는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리더로서 더 오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래서 그는 진정한 조력자로서 리더가 보지 못한 그 한계를 짚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사역의 열기에 취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을 듣지 못했을 때에 이드로는 그 중간에서 조율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하다간 다 죽는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시들어가고 있을까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혹시 우리에게 있습니까? 제가 한창 젊었을 때, 또 전도사 때, 또 목사 안수 받고 초기 때,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제가 항상 참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그랬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듯이 결코 나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거룩한 자기 욕심입니다. 거룩한 자기 욕심.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십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거룩을 빙자한 자기 욕심일 수도 있고요. 정말 거룩한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공동체를 또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이름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제 힘드니 이제 그만두어라 라고 하는 위로를 건네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그는 모세의 폭주하는 일생을 체계를 갖춰서 이것을 다듬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잘 나오지만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 하는 조직의 뼈대를 바로 이드로가 제안하고 있죠. 군대처럼 사람을 줄 세우기 위한 어떤 체계가 아니라 이것은 수백만 명의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0부장까지 세웠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말 공동체의 가장 낮고 소외된 지역, 정말 단 한 명의 사람조차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배려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10부장을 세우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지금 500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0부장을 세운다면요, 50만 명은 10부장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 세우는 일도 도저히 너무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나라도 아마 이렇게 하면 억울한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법조인이 몇 명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이 넘는데 법관은 그거에 비해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지금 우리는 억울한 일이 많이 있는 거죠. 공동체의 가장 낮고 소외된 곳에서 들려오는 그 신음조차도 즉각적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어떤 세밀한 배려고 조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요, 권력의 위임이라는 결단에 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모든 일을 장악하려고 하지 말고 일상적인 판결은 동력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내리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동력자들을 신뢰하면서 그들에게 판단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체계화된 시스템들이 작동하게 되면요, 모세는 더 이상 소소한 분쟁에, 정말 중대한 일들만 결정하면 되고 소소한 분쟁에 진을 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이게 설계해준 구조는요, 모세에게 휴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요, 모세가 리더로서 본연의 역할에 가장 충실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시간 쉬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심력을 쏟고 더 큰 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일에 더 많은 열정과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세우는 일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딱딱한 행정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회의, 공동회의라든지 뭐 당회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딱딱하고 또 행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그 사랑의 끈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제시한 처방은 눈앞에 불을 끄는 처방에만 그치지 않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의 뿌리를 완전히 바꾸는 설계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는 모세에게 이제 사건을 뒤쫓아가서 사후에 처방을 하는 판결을 하는 것을 벗어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미리 깨우치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도록 본질적인 어떤 체질을 바꾸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까? 하나하나 다 물으러 오지 않고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판단하고 웬만한 일은 다 스스로 해결하고 분쟁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도저히 이거는 판단하기 어렵다 싶은 것만 10부장을 찾아가고 50부장을 찾아가고 정말 중요한 일이다 싶으면 그것은 모세에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아가 이드로는 그 가르침이 백성들의 일상 한복판에서 살아 움직이게 할 성품의 안전망을 구축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서 그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능력 있는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겁니다. 어떤 가문의 배경이라든지 뛰어난 지략이라든지 세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굉장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의 어떤 판결을 내릴 때에도 공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드로는 모세에게 가까운 지인이나 유력한 가문 중에서 적당히 잘하는 사람을 타협해서 동력자로 고르지 말고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기 양심을 지킬 줄 아는 인격의 소유자를 철저히 가려서 세우라고 조언하고 있죠. 결국 이 두 가지 지혜가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법도가 교육을 통해서 백성들의 가슴에 심기게 되고 또 검증된 지도자들이 1000부장부터 10부장까지 촘촘하게 세워져서 그 가르침을 현장에서 지탱해 줄 때에 공동체는 비로소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리더의 높은 보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집안에까지 그들의 텐트에까지 안전하게 흐르는 생명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은요, 리더 한 사람의 화려한 해결 능력이 아닙니다. 리더 한 사람에게 의지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리더 한 사람에게 의지할수록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지혜로운 조력자는 리더에게 똑똑한 사람을 쓰라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리더와 함께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이드로가 제시한 이 모든 설계의 종착역은 리더 혼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평안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이 방식을 제안하면서 중요한 전제를 덧붙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만일 이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자기의 조언대로 행하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가 너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자기 확신에 차서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는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에 몸을 맡길 때에 비로소 모두가 다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했어도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거절했다면 이 광야의 비극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행보는 가나안 땅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멈춰 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좋은 어떤 조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였다고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짧은 기록 뒤에는 자기 확신과 고집을 내려놓는 모세의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지죠. 특히나 리더의 위치에 있게 되면요. 리더, 그것도 탑 리더십의 위치에 있게 되면 밑에서 여러 사람들이 조언을 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리더는 많은 것을 듣고 나서 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리더로서 역할을 할 때에 그것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결정이 결국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탑 리더십에 있는 사람의 결정이 전체 공동체를 움직이는 데에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기에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 있잖아요. 탑 리더십으로 독단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회사를 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를 인도했을 때에 성공을 했어요. 부흥하거나 크게 됐어요. 자신의 뜻대로 해서 성공이 됐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게 누군가의 조언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그 스스로 안에 이것이 확고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그 초한지 아세요? 초한지라고 하는 중국의 소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항우장사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유방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두 장수가 전쟁을 할 때에 10번 중에 9번, 아니 20번 중에 거의 19번 이상을 항우가 이깁니다. 유방이죠. 유방은 계속해서 패하고 도망가고 패하고 도망가요. 그러다가 마지막 한 번의 결전에서 계속해서 지고 도망가다가 마지막 전쟁에서 한 번의 역전에서 그 전쟁을 끝내고 중원을 통일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 항우는 무조건 이거예요. 나를 따라라. 옆에 신하들이 아무리 조언해도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진리고 내 뜻대로 하면 무조건 이겨. 나만 따라오면 너는 다 이겨. 이거고요. 유방은 항상 신하들이 하라는 것을 잘 귀담아 들었다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언대로 행하죠. 마지막 결전이 특히 그랬습니다. 마지막 결전에 지형도 그렇고 전쟁 상황도 그렇고 분명히 뭔가 함정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이대로 서들어가지 말고 이번엔 다르게 하자고 여러 신하들이 항우에게 조언을 했지만 항우는 듣지 않았어요. 귀를 꽉 막고 있었어요. 반면에 유방은 신하들이 조언해서 어떤 함정을 파고 여러 가지 입전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게 좋은 것 같다. 그래, 당신들 의견대로 따르겠다. 이게 큰 차이였죠. 그 한 번이 바로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위치가 리더십의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리더에게 조언하는 위치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리더십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요. 항상 이 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조언에 귀 기울이는 리더가 성공하는 리더가 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정을 되찾았을 때 이드로는 우리에게 가장 깊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아주 짧게 기록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리더에 있는 하기에 정말 중요한 조언을 해가지고 공동체가 성공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드라마를 특히 조선시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사극 같은 거 보게 되면 반정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왕을 교체하잖아요. 그럼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공신이 되죠. 공신이 됩니다. 거기도 이제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이렇게 등수가 나눠지는데 이 1등 공신이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노력들을 하게 되죠. 어, 이드로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사실 1등 공신이죠. 이드로가 아니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모세가 쓰러지고 공동체가 쓰러졌을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렇게 큰 무리의 탑 리더십에 머물면서 1등 공신으로서의 어떤 많은 영향과 어떤 그 유익들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과감하게 내려놓고 바로 떠나버리죠. 조언하고 바로 떠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조력자가 될 때에 항상 이것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언하고 공동체에서 리더에게 조언할 때에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또 오른팔이 될 거야. 왼팔이 될 거야. 내가 이것을 통해서 2인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리더 옆에 붙어서 조언하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리더와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공동체를 전체를 위해서 한마디 조언을 하는 것이지 리더와 함께 그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공동 전체가 멸망하게 되겠죠. 결국 뭐입니까? 이드로는 사라졌지만 그의 지혜는 이스라엘에 남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래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리더지만 노회나 어떤 총회에 가면은 저도 이제 리더를 섬기는 위치에 있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내가 저까지 올라가야지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지혜가 결국 남아서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종교개혁자들은 특히나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위대하게 생각하는 뭐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츠빙글이라든지 종교개혁 1세대 그분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지만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이 남긴 지혜들이 이 교회를 개혁되고 정화된 이 교회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탄의 침범받지 않고 온전히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참 많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많은 기억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지혜를 다 책으로 서신으로 남겼죠. 후대에라도 더 완벽하게 개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름이 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평안해지는데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지혜가 나의 유익과 아니면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리더에게 조언을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대부분의 조언은 자기가 불편한 거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굳이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런 거 바꿔주시고 이런 거 해주시고 이런 거 설치해주시고 이런 기구가 만들면 좋습니다. 이런 거 막 얘기하는데 가만히 제가 옆에서 듣고 있으면 10개 중에 9개는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보기에 불편한 것들 자기가 싫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뭐요? 모두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조언을 리더에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혜가 우리 공동체와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